생각해 보면은 작은 교회들이 요즘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수천 수만 명씩 모여서 예배드리던 교회가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20명의 수준으로 다 맞춰버렸어요. 전국 교회가 똑같이 20명 안팎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로 하나님이 강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작은 교회가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에는 성전에서, 회당에서, 또 거리에서, 산에서, 들에서 전국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 죽은 자 고치고 살리셨습니다. 밤이 되면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쉬셨다. 오늘 본문에 보면 쉬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책에 보면 밤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스트레스 건망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건망증이라는 것은 그 정세가 첫째로 확실하게 알고 있던 전화번호가 생각이 갑자기 안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쉬운 2 곱하기 5가 몇인지를 생각이 안 난대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계를 풀어서 설탕 그릇에 넣기도 하고, 다림질을 하고 난 후에 다리미를 냉장고 속에 넣어두기도 하고,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어디에 두든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한참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건너방에서 찾게 되는데 이것을 언제 여기다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밖에도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사에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이 피곤하고, 그리고 권태가 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스트레스 건망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게 우리 육체적으로 큰 병을 얻게 되는, 큰 병을 초래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한 세상이다 보니 우리는 어떤 적절하게 때를 따라서 휴식을 취하며 사는 시혜가 부족하고 환경이 부족하고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육체적으로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분도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낮에 수천 명의 군병들이 몰려다닙니다. 여기저기서 내 병을 고쳐달라, 우리 죽은 딸 아이를 고쳐달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걸려서 주님께 와서 나사렛 예수여 나의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하루도 쉼 없이,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찾아와서 애걸하고 또 부탁하고 간청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스트레스를 말할 수 없이 줍니다. 낮에 받는 그 엄청난 중압감, 스트레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휴식을 취하였다, 쉬셨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쉬었느냐, 어떻게 쉼을 얻었느냐. 여러분, 금년에는 휴가도 제대로 못 가잖아요. 마음대로 못 가요. 휴가를 줘도 못 갑니다. 갔다가도 금방 돌아오게 되는, 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시대를 받고 그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오늘 보면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휴식을 어떻게 취하셨느냐? 예수님의 휴식의 방법을 우리도 배워서 그대로 그 쉼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육체의 휴식을 취하셨습니다. 육신적으로. 마태복음 8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근데 무슨 풍랑이 배가 거의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풍랑 이런 위험천만한 그 배 위에서 뭐라고 그랬나? 주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이 가요? 그럼 왜 예수님이 그 풍랑 이런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힐 지경에 놓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 위에서 주무셨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육신의 모습이 그대로 주님께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피곤할 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시니까 밤에 제자들이 배를 몰고 가는데도 풍랑인데도 그 자리에 그냥 주무신 거예요. 육신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분명히 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왜 밤낮을 만드신 줄 아세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 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밤에 쉬어야 안 쉬어요? 안 쉬어요.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밤에 잠을 안 자요. 2시, 3시까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공부를 그렇게 해서 서울대 가고 나왔을 거예요. 뭔가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했으면 나름대로 큰 일을 해냈을 거예요. 그래 오래 안 자면서 밤새도록 뭘 해놓고도 뭐 잘했다고 배도 안 나오고 그래요. 육신은 밤에는 쉬어야 돼요. 낮에는 일을 해야 되지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김포광 대로 주변에서 논농사,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그 손해배상 청구 제목이 뭐냐? 청구 내용이 이렇습니다. 벼들이 낮에는 햇빛을 쬐이고 밤에는 잠을 자야만
싹이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 비행기 오르내리라고 가로등 그 밝은 불빛 때문에 벼들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벼농사가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이거 국가에서 배상을 해라 재판을 걸었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최종 판결이 국가에서 배상하라라고 판결한 거예요. 벼도 식물도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건강하게 자란다는 이야기입니다. 휴식은 육체를 가진 인생에게 필수예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제7일에는 사람과 동물뿐만 아니고 모든 육체를 가진 것이라면 모두가 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6세 동안 내 모든 일을 하고 일해야 되는 안식일은 쉬어라 그랬어요. 만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쉬지 않는다 하면 좀 전에 그 예를 들은 것처럼 육체의 신진대사가 이상이 생겨서 병이 없게 된다면 육신적인 몸은 때를 따라 쉬어야 합니다. 휴가가 왜 있느냐? 그게 바로 열심히 일하다가 가서 좀 쉬고 다시 재충전해서 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휴가가 가지고 쉬어요. 휴가 갔다 오면 어때요? 더 피곤해요. 휴가 가도 사람이 직장에 와서 거북거북 졸고 있잖아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그러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주일을 쉬다가 돈 냄새가 나니까 돈이 주머니로 많이 들어오니까 주일날도 안 쉬고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목세다가 부인은 슈퍼를 관리하고 남편은 또 카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즐거워서 코너를 부릅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고 의욕이 없고 자꾸 눕고 싶고 어느 게 이상한 몸이 되어버렸어요.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진찰을 받아보니까 간암 말기라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전부가 아니구나. 물질이 전부가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열심을 다해 산다는 것은 실로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거나 쉬지 않고 땀을 흘린다면 언젠가는 육체가 망가지고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만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의 휴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 주일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식일날, 주일날 쉬는 날이니까 뭐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쉬는 날이 달라요.
3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지고 뜻밖의 그날이 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피곤하고 힘들고 쌓이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고 노래하고 방탕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때요?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진정한 휴식은 육체의 향락에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며 휴식을 얻고 봉사하며 휴식을 얻으며 또한 육체의 쉼으로 휴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진정한 휴식은 안식일 안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은 피조물다운 휴식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래 날은 쉬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쉬셨는데 감히 우리가 왜 그 일주일 되는 마지막 날에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셨어요. 우린 마땅히 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면 사람들은 휴일이다, 쉬는 날이다 그러면 그 전날을 어디로 가요? 술집으로 가요. 부어라 마시라 해요. 밤새도록 마십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2차 3차로 갑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지 못해요.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찬송을 하면, 기도하면은, 말씀을 들으면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힘이 나고 영육간이 새롭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도 참 오늘 예배 피곤하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면은 어깨에 올라가야 되고 활기가 넘쳐야 되고 힘찬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그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의 휴식을 취하셨어요. 사람이 육체의 휴식이 필요하지만 육체만 쉰다고 휴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틈만 나면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왜 그렇게 술을 마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괴롭고 근심된 일이 많아서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쉼을 얻고 싶어서 마신다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잠시나마 세상의 일을 시종에 잊어버리면 스트레스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니란, 깨어났을 때에 허전함은 말할 수 없고 공허함은 말할 수 없고 피곤함이란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34절에 방탕하고 술 취하는 인생의 덫이 사망의 덫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육신이란 육체의 힘만이 아니요 마음과 함께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휴식은 육체와 마음에 함께 휴식이 있어야 진정한 휴식이 되었습니다.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다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낮이면
온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피곤한 몸으로 이끌고 감난산에 오르셔서 쉬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7일날 1달 쉬신 것처럼 예수님은 낮에 일하시고 밤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대화를 그 밤에 나누시면서 영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으로 위를 사시면서 밤새도록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활기를 찾은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십니다. 38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갔더라.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밤새도록 잠에서 쉬시고 이른 아침에 새 힘을 가지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밤이면 피곤한 몸으로 이끄시고 감난산에 오르셔서 쉬었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느냐 없느냐, 마음에 위로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참다운 휴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에서 마음의 힘을 얻으시는 예수님, 이런 주님의 모습을 닮고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드리는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예배드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넘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드리며 성령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의 위로,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참다운 휴식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 그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안식을 쉼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일의 희망이 있어야만 참 휴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잘 쉬었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없으면 참 휴식이 될 수가 없어요. 자고로 내일에 대한 희망찬 보장이 있어야만 참 휴식이 되는 겁니다. 34절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결국 뜻과 같이 이 말이라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염려를 가슴에 안고 있는 한 그에게는 참다운 휴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공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거의 2달 가까이 50일 정도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계속 1500명 계속 넘습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이 걱정된다, 염려된다, 2000명이 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침 9시 정도 일어나서 9시 그 뉴스를 보면서 확진자 발표가 난 걸 봐요. 그거 보려고 아침에 뉴스를 TV를 틀었는데 아침에 나와요. 1800명이다, 1900명이다, 뭐 1600명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생각하느냐, 내일은 좀 줄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 희망을 가져요. 어제보다도 오늘은 많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1800명이 넘는데 오늘은 1600명이 되더라고요. 물론 주말이라 그런 기도합니다만은
언젠가는 코로나가 없어져 소멸됩니다. 그 희망 가지고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근심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심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상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언제가 하나님이 다 소멸나게 하고 다 정리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다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 속에서 참된 힘으로도 우리 인생을 여러분 유유히 걱정 근심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말고 인생 삶을 유유히 큰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입니다. 주일이 왜 있느냐? 안식일이 왜 있느냐? 우리가 재충전하는 시간이에요.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대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생기다는 희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동안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도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다시 힘이 소생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대감 집 하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책이 너무 좋아요. 책이 좋아 일도 잘합니다. 근데 이대감 집 하인은 몸이 좀 약했어요. 이때 깨는 많았어요. 이 두 하인은 누가 더 어느 날 장작을 많이 펴느냐 시합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책이 좋은 김대감 집 하인은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따라온 1등의 상당이다. 내가 이긴다. 장작을 펴는 솜씨로 저놈의 길을 끊어야지 생각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를 휘둘렀어. 장작이 많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16번 장사인지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칠 줄 모르고 계속 열심히 장작을 뺍니다. 근데 이대감 집 하인은 장작을 어느 정도 패다가는 잠시 어디로 가버려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김대감 집 이 책이 좋은 하인이 게으름을 피우는 이대감 집 하인을 보면서 김대감 집 하인은 비웃었어요. 이놈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멸시하듯이 중국까지 했어요. 해가 저녁쯤 되어서 저녁 해가 기울기운 넘어가려고 쉬지 않고 열심히 도끼를 휘둘러댔던 하인은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깜짝 놀란 거예요. 장작 무더기를 보니까요, 자기가 펜 장작보다도 그 이대감집 그 예소한 책을 가진 사람의 장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김대감집 아이는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어요. 결국에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어찌 된 영문인가 물었어요. 이대감집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게으름을 피운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도끼 나를 갈아다니려고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도끼 나를 가는 그 시간이 쉬는 시간이었고 도끼 나를 잘 가르니까 장작이 잘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쉬면은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희망이 넘칩니다. 그게 바로 신뢰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힘을 감난산에서 시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대답을 하고 영적인 모습을 새롭게 주니까 주님이 힘이 나가지고 이른 아침이지만 피곤하지 않게 일어나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다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휴식은 도끼의 날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만의 한적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 말씀에 대한 깊은 감동과 확신을 갖는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갖는 재무장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를 때문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말씀 따라 희망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는 낯선 도끼와 같은 영적인 무기를 주님께로부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한 주간의 삶을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